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것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실이나 진리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가리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씩 보죠. 아주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또는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그런 분들도 있을 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또는 그 표적을 목도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게 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냥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속성,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믿었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마 사람마다 달랐을 겁니다. 군중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달리 예수님을 알고 또 달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통 서기관이나 랍비가 아닌 일반 선지자와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예수님에게는 무언가 깊은 영적 권위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함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고 또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 중생, 어떤 구원의 믿음과는 다를 것입니다. 또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4절의 말씀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증언도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이미 그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길래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이 어떠하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못하셨을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믿겠다고 몰려온 많은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눈앞에 일어난 기적에 놀라서 그 놀라운 표적에 마음이 꽂혀서 또는 그 기적의 복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그 기적이 베풀어주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있지만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수며 회개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많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몇 장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달리 읽어드릴게요. 이 패러프레이즈 제식으로 할게요. 나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영접할 것이다. 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 사람의 영광을 바라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도 취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나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서로의 영광만을 구하고 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에 더 마음이 쏠립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결국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거기에 믿었다라는 단어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못했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통 They trusted in the name of Jesus, in His name, but Jesus did not trust Himself in them. 그러니까 did not entrust Himself in them.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환호했을 때 그들을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며칠 후면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의탁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아침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믿으실 수 있을까?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의탁하실 수 있을까? 맡기실까?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6월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우리는 아닌가요? 표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나온 우리는 아닙니까? 또 표적을 구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나온 우리는 아닌지요?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에 그 자리에 멈추는 여러분과 저는 아닌지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을 의탁하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을 의탁하실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탁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진실하게 향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의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죠? 어느 남편이 있는데 아주 능력 있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모범적인 남편입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 아이들에게도 잘 해주고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남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 아내가 아무리 모범적이고 유능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아내가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되죠.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내가 그에게 나의 마음과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나중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죠. 나중에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그 베드로를 믿고 당신을 의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양떼 교회를 맡기십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당신의 몸, 교회를, 양떼를 맡길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말씀하셨다. 두 번째 생략하고,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셨죠. 아시는 분이었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셨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또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전에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또는 부족함을 아셨을 거예요. 맡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주님, 베드로 안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당신의 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에게 당신의 몸을, 당신의 일을, 당신의 사람들을 맡기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놀래도
말씀의 감동을 받아도 호산나 우리의 왕 하고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믿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믿으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당신의 몸인 교회를,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은 당연하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답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거나 그것을 취하는 것에 만족해하지 말고, 변하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에 좀 더 집중하고 그것을 좀 더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랑에 만족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봐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좀 부족할지라도, 능력과 지혜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귀한 거고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는데, 그 충성이 뭐예요? 충성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 단어라서. 충성스러운 신하, 그게 생각나죠? 충성스러운 신하 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저는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정몽주예요. 그 사람의 시조 옛날에 다 외웠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뭐예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 뭐예요?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대부분 외우시네요. 충성이 뭐예요? 님 향한 일편단심. 물론 정몽주는 그 뭐죠? 공민왕인가요? 그 고려 마지막 왕에 대한 일편단심이었는데, 그것이 충성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이것이 충성된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더 갖고 그러한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 3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신실하면은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동사, 그 순서를 정확히 다시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그 신실함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당신의 직분, 일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 신실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러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 맡겨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새소망 교회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러면 돼요. 그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것이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기본이 되면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보다 부모 처자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선임을, 제일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우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만일 뭔지 마음과 삶이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뭔가 고쳐야 할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또는 부족함을,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내 마음과 삶이 질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것이 분명히 우리 마음과 삶에 세워져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나아갈 길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곧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가장 좋은 선으로 복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아니 그 초심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